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오래 살고 싶으십니까? 사람은 누구나 오래 살고 싶어 하죠? 누구나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60 환갑을 그렇게 높게 치지는 않지만, 저 어렸을 때 그랬어요. 환갑 잔치를 좀 크게 이렇게 치른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요즘에는 이제 환갑은 이제 크게 생각하지 않고 70을 이렇게 진갑이라 해서 잔치를 좀 크게 하는 편이죠. 진갑이라 하면 무슨 의미입니까? 진짜 장수했다는 말입니다. 제가 10 몇 년 전에 이제 그때 신문 기사 보니까 그 사람의 대한민국의 기대 수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때 보니까 70대 후반이었어요. 78.5세인가 됐는데, 제가 이게 준비하면서 작년 걸 봤는데, 작년 21년 12월 달에 대한민국의 기대 수명이 무려 83.5세입니다. 10년 사이에 한 5, 6년이 늘었어요. 대한민국의 의료 수준이 많이 늘었고, 또 그만큼 삶의 수준도 많이 올랐다는 증거이죠. 자, 그래서 이제는 이제 점점 이제 100세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서울에서 잠깐 살 때가 있었는데, 그때 마을회관 그 주민센터에서 뭐 이렇게 행사 많이 하잖아요. 네, 가서 보니까 한 10년 전에도 이 어떤 이제 그 마을 센터에서 하는 뭐 그 강연 같은 게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웰 다잉, 잘 죽는 법 해가지고 솔직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노후를 잘 준비할 수 있을 것인가를 이렇게 세미나를 하더라고요. 그 동네 어르신 모시고. 그래서 시대가 이제는 장수의 시대를 넘어서 어떻게 잘 죽는가를 이제 연구하는 시대가 됐구나라고 좀 그때 좀 생각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장수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소나무 있죠. 예, 그래서 소나무가 뭐 천년 산다고 하죠. 그리고 또 거북이도 그렇게 꽤 오래 산다고 해요.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그림 같은 거 그리면서 네, 나도 좀 오래 살고 싶다라는 그러한 이 생각을 우리 선조들은 해왔고 사실 지금도 해왔습니다. 천년 살면 얼마나 기쁠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본래 사람은 천년을 살 수 있었습니다. 예, 창세기 초반에 보면 거의 천년 가까이 다 살았죠. 그래서 사람들이 거의 천년 살았는데 그 당시에 365년 살면 단명한 겁니다. 그렇죠. 365년. 누가 365년 살았습니까? 에녹이 그랬죠. 자, 창세기 5장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그런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그를 데려가셨다. 그래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모든 사람은 죽는데 예외가 있었어요. 이 에녹이라는 사람. 또 엘리야 그랬습니까? 불병거 타고 올라간 사람. 그 몇 명 말고는 누구든지 이 땅에서 육신의 옷을 벗고 가야 되는 거죠. 이 성경만큼 많이 팔린 책이 있습니다. 예, 그 철로역정이라고 존 버년이 지은 책인데 신학적으로 100% 맞는 건 아닌데 그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이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인공인 크리스찬이 이제 그 길을 신앙의 여정을 쭉 가다가 이제 마지막 죽음의 문턱 앞에 섰어요. 그래서 죽음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 그 크리스찬이 이제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좋지? 하니까 주변에 어떤 누군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에녹 말고는 저 길을 벗어난 사람은 없어. 무조건 우리는 저 길을 건너가야 해. 하면서 그렇게 말을 한 대사가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에녹이 아니면 누구나 다 이 죽음이라는 것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죽음이 끝입니까? 끝은 아니죠. 성경에서는 영생에 대해서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방법도 성경에서는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나는 분명히 영생할 수 있다. 그리고 영생하는 방법이 이제 무엇인지 알겠다라고 사람은 다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늘 읽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생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성경이 말한 영생의 의미가 뭘까요? 영생을 알려면 창세기에 나온 에덴 동산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 한 중간에 뭐가 있었습니까? 나무 두 그루가 있었습니다. 한 그루는 생명나무였죠. 이 생명나무는 영생을 하게 하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나무가 있었는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러한 열매를 맺는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동산의 중앙에 있었는데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었더라면 그들은 영생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그들이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고 대신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는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무슨 나무인가 하면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었더니 정말 죽었습니다. 꽤 오래 살았어요. 900년 이상 살았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하는 말이 뭡니까? 죽었더라, 죽었더라, 죽었더라. 네, 아무리 오래 산다 하더라도 1000년 이상은 다 못 살았고 다 죽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그 후손들은 다 영생을 했을 것인데 우리는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대신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얻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자,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영생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영생은 좀 다릅니다. 네, 뭐가 다른가 하면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이 영생이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사는 게 꾸준히 영원토록 이어지는 것이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그리고 내가 하던 일을 꾸준히 하면서 그리고 또 내가 즐기던 것을 마음껏 즐기며 그렇게 꾸준히 사는 것을 그들 영생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좀 다릅니다. 네, 님과 함께 하는 것이죠. 그 님이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네. 여러분, 예수님이 있는 곳이 천국이고 낙원입니다. 네, 예수님이 없으면 거긴 지옥이죠. 네. 생명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을 만드셨으면 그 만들어진 사람은 어차피 영원히 사는 것은 맞습니다. 네, 그 대신에 육체의 옷은 벗어버리고, 우리 안에 영원토록 사는 것이죠.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영원히 사는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자나 우리 믿는 신자나 영원토록 사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님과 함께 있지 못하고 거기에서 지옥불에서 불못에서 영원토록 사탄 마귀와 함께 살아가는 게 좀 다른 점이죠. 아담과 하와 그들은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 것이죠. 자, 우리도 그 후손으로서 무조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죽는다는 것은 육체가 죽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영혼이 또한 죽은 존재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영혼이 죽어 있었어요, 본래.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영혼이 살아났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창세기 5장을 보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 죽고 죽었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삶이 끝나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사는 것을 그리고 실제로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데요. 자, 영생에 3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영생의 3단계. 자, 첫 번째 단계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영생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본래 죽어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순간
우리는 이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네, 영생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영생의 길입니다. 다른 곳에 길이 있지는 않습니다. 내가 그 길이요 진료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그 영원한 나라에서 생명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요한복음 5장 2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믿는 순간 영생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네, 무조건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안 믿으면 그들 가운데는 안 믿는 불신자들에게는 죽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똑같이 밥을 먹고 똑같이 세상 가운데 숨을 쉬며 땅을 발딛고 살지만 그렇지만 그들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놀라운 특권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그 생명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11절에서 13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먼저 읽을게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제 말씀 그대로 그렇죠. 성경은 어떻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꼭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사람은 이 땅에 만들어진 그 순간 그 영혼은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죽으면 끝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끝이 아니에요. 그것이 죽음이 이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게는 할지언정 우리의 생명은 영원토록 이어지는데 내가 불못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이것은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 감사하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는 것, 예수의 이름 믿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을 믿으십시오. 네, 예수의 이름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고 또 주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이름을 믿는 건데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그러한 신앙 고백 위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믿음으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이제 낙원을 우리가 언젠가 누리게 될 것인데 낙원이라 함은 성경에서 낙원이라 하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의 영혼이 잠시 우리가 머무는 곳인데 모델하우스와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그곳에 잠시 머물다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때가 되면 우리는 본래의 육체의 옷이 아닌 더 아름다운 변화된 육체의 옷을 입고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이단이 신천지가 있죠. 원래 신천지라고 불렀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렇게 하면 이단이 되는 거니까 새하늘 새 땅이라고 하죠. 새 땅, 새하늘 꼭 새하늘 새 땅이라고 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그 땅을 우리는 누리게 될 건데 진짜 영생은 몸도 가야 되는 거예요. 영혼만 가는 게 아니고 몸도 같이 가야 됩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21절, 23절, 24절까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읽을게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아멘. 자, 우리는 바울이 영생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몸은 우리가 아직 입고 있죠. 몸에 우리는 아직 이 몸이 아직 있어요. 그래서 이 몸이 있다는 것은 아직 죄에 대한 영향권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한 영향권 아래 있으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 잘 드리고 가서 집에 가서 성낼 수도 있고, 네, 괜히 뭐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또 마음속으로 뭐 상처 입기도 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몸이 있다는 것은 아직 이 변화되지 않는 몸이 있다는 것은 아직 조금 불완전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불완전한 몸이 완전한 몸으로 바뀌게 되는 그날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재림의 때, 그때 완전한 몸을 우리가 입게 될 것입니다. 이 신학적인 용어인데 이 완전 성화란 게 있어요. 완전 성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의롭다함을 얻게 되죠. 네,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데 근데 진짜 우리가 의롭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건전합니까? 건전하진 않죠. 그런데 우리가 죽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완전한 성화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보다 못하겠죠. 네.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고 싶으나 짓고 싶은 마음도 없고 네, 지을 수도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영혼은 완전하게 변화가 됩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 장로교하고 이 감리교하고 신학이 좀 달라요. 예. 뭐가 다른가 하면 우리는 불완전하다고 하잖아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몸을 입고 있으면 불완전해요. 아니 우리가 의인입니까? 의롭다함을 일컬음 받았지만 우리는 속사람은 징그럽죠. 예, 속사람을 내가 알면.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온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기 감리교 쪽은 다르게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이건 제가 예전에 석사 때 논문을 썼던 내용인데 감리교 쪽은 자기들이 이 땅에서 완전 성화를 완전히 이룰 수 있다라고 믿어요. 근데 성경에서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예. 우리는 성경을 100% 믿습니다. 예, 성경이 그렇게 안 나와 있거든요. 어, 특히 웨슬리라는 이제 감리교 창시자는 이 땅에서 완전히 내가 거룩해 줄 수 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죠. 웨슬리도 이게 똑똑한 사람 꼭 그래요. 앞에 한 말 다르고 뒤에서 한 말 또 다르고 자기가 무슨 말 한지도 몰라요. 루터도 그래요. 루터도 초기에 자기가 한 말하고 마지막에 그 죽을 때 한 말하고 또 달라요. 그래서 잘 들어봐야 돼요. 웨슬리도 이 중간중간에 생각해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내가 좀 실수했다 하다고 해가지고 말 바꾸다가 또 나중에는 또 무슨 강연할 때는 우리는 완전해 줄 수 있어요. 이렇게 했는데 또 나중에는 또 이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 이게 자기도 확신을 못 하는 거예요. 예. 네, 바울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땅에서 우리는 완전할 수 없다. 네. 그런데 우리가 죽으면 영혼은 완전해진다.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시면 우리의 몸이 비로소 그때 완전해질 수 있다. 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뭐라 하느냐? 신학적 용어로 영화라고 합니다. 영화. 근데 대학 친구 중에 영화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박영화. 네. 자, 그때는 몸도 완전해지고 영혼도 완전해지는 그때 우리가 완전 성화가 되는 것이죠. 네, 그 전에는 우리는 또 밖에 나가서 싸우기도 하고 또 회개도 하기도 하고 늘 이게 무한반복이죠. 네, 죄 지으면서 또 회개하고 그러면 받아줍니까 안 받아줍니까? 받아주세요. 네. 그래서 우리에게는 견인이라는 교리가 있어요. Perseverance of the Saint. 네. 굳셀 견에 참을 인자. 마음 같아서는 그냥
천둥번개 내려가지고 그냥 하나님께서 하실 수도 있지만 사람이라면 그런데 끝까지 우리를 참아주셔요. 네, 퍼스빌런스가 참다, 견디다 이 뜻이거든요. 내가 끝까지 너를 참아주노라. 네, 언제까지요?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네, 우리는 무한반복으로 죄를 짓지만 그래도 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회개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낙심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자, 우리는 우리 영혼이 언젠가는 완전하게 될 거라는 것을 소망하면서 좀 불완전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그렇게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입니다. 자, 요즘에 미스 코리아를 안 보시죠? 태전 나옵니까? 저도 대학 군대 있을 때 미스 코리아 그때 나온 거 보고 요즘에는 뭐 태전을 아예 안 보니까 뉴스 말고는. 근데 뭘로 뽑습니까? 진선미죠. 네, 하나님 나라는 진선미입니다. 참 진짜 네, 진리가 있는 것이고 선함이 있는 것이고 아름다움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진리는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시고 참된 선함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시고 참된 아름다움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그곳에 우리가 가게 될 것인데 그 영원한 나라에 가면 진선미만 있게 돼요. 우리의 성품도 진과 선과 미만 있게 될 것이고 모든 악함은 없어지게 되는 나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왜 그런가요? 네, 우리의 나쁜 것은 다 빼가지고 네, 불신자들에게 다 가기 때문이죠. 본래 악의 근원은 어디입니까? 사탄이죠. 사탄과 동일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불못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점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냥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죠. 예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게 맞긴 맞죠. 네, 그런데 좀 자세히 알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네, 진과 선과 미의 나라, 참된 진리가 있어서 기쁘고 하나님의 선함이 있어서 기쁘고 예수님의 아름다움이 늘 있기 때문에 기쁜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예수님과 영원토록 더불어서 한평생, 일평생 영원히 사는 것이 바로 그 영생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이 요한복음 17장 3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아는 게 중요해요. 네. 아는 게 힘이죠. 아는 게 생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를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참된 자유함이 있습니다. 진리를 아는 자에게 자유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고 우리의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해주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기쁨이 있다는 것은 내 안에 말씀의 깊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이 있고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그렇습니까? 믿습니까? 네, 말씀이 있는 곳에 네, 참된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시길 소망합니다. 자, 이 영생에 또 세 번째 단계가 있는데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한번 펴봅시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420페이지인데요. 제가 4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자,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은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사망이 없고, 더 이상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도 없고, 또 처음 것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너무나도 오염된 그러한 모습이 가득하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는 그때가 언젠가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할 것입니다. 자, 그곳. 자, 우리가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제 바라봐야 되는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자, 2절 보면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새 예루살렘이랍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새 예루살렘이라는 그러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을 누리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자연과의 완전한 조화가 이루어집니다. 어, 이사야에서 나오죠. 이 아이들이 뱀의 굴에 손을 집어넣어도 해를 당하지 않고 사자들과 함께 어울려 놀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누리게 될 그 나라의 특징인데, 그 나라는 규격이 있어요. 가로, 세로 1200 스타디온씩입니다. 1200 스타디온씩 이제 가로와 세로가 되는데 이 나라의 특징은 지금은 우리가 눈이 나빠서 멀리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 공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디에서든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빛의 나라이기 때문에 아주 투명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눈앞에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새벽에도 이 로마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거기에서 내가 주 앞에 서리라 라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로마서 5장에. 이 서리라, 이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눈과 눈으로 우리가 보게 될 것을 말합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보게 되는데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궁금할 것이 없을 정도로 깨끗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하게 알 수 있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지금은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해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그때는 다 열어주세요. 그래서 그 말씀의 진리이신, 말씀의 그 주체이신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진리이다 하면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1부터 100번까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원하시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면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그 전에 누렸던 모습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셨는지 정확하게 분별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뜻을 알 수 있습니까? 몰라요. 잘 몰라요. 왜냐하면 죄로 우리의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어두워진 눈이 깨끗하게 우리가 씻겨지는 그 날이 언제인가 하면 그 나라에 가면 우리의 눈은 깨끗하게 씻겨져서 온전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구약시대 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랬죠.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과의 이 관계에 있어서 뭔가 죄가 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를 드렸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에 가지고 갑니다. 가지고 가면 제사장은 그 제물을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내장과 그 콩팥과 더러운 것들을 다 벗기고 나서 그 제물로 드릴 만한 그 모습으로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그 제사장이 있어야 온전한 이 회개를 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죠. 그 당시 때는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은 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백성들의 모든 죄를 또다시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모든 백성들의 죄가 다 없어졌습니다.
자, 이러한 번거로운 과정들이 구약 시대는 있었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살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나라에 가면 이제 더 이상 이러한 죄로 인하여서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때가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사탄의 그 모든 권세들은 불못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죄가 없기 때문에 자연과에 있어서 온전한 조화를 이루게 될 것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더 이상 의심이나 불만이나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있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사람들과의 관계가 거꾸로 올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잘 보면 오해가 항상 있어요. 네. 상대방은 그렇지 않게 말을 했는데 받아들인 입장에서 다르게 왜곡해서 그것을 받아들이면 굉장히 마음이 불편한 것이죠. 그래서 이 다른 사람들과 온전한 조화를 이룰 수가 없는 지금의 시기이지만 그때가 되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살게 되면 더 이상 그러한 오해도 없게 될 것입니다. 너무 환상적이지 않습니까? 네, 싸울 일도 없고 다툴 일도 없고 또 이 자연재해 때문에 우리가 무서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본래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피조물들이 지금 신음하고 있어요.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먹어야 됩니까? 왜? 저 불신자들이 나를 그렇게 괴롭히는 것입니까? 하면서 피조물들이 신음하며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피조물조차 정말 자유함을 누리는 그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의 그 날이죠. 자, 요한계시록 21장 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네, 지금의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복음 20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그 마트에 가면 시식 코너가 있습니다. 시식 코너 가면 어때요? 이 식자재가 맛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이렇게 맛보고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영생의 기쁨을 잠시 누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네, 마트에서 누리는 그 시식 코너와 같은 거예요. 네, 진짜는 뭡니까? 마트에서 그 물건을 사야 진짜로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죽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끝나야 우리가 영원한 그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물론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죽음에 대한 불안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끝나면 그 나라를 언젠가는 갈 것이라는 그러한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쁨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늘 그것을 소망하시고 또 우리는 그 나라에 가서 함께 여러분들을 함께 맞이해야 될 것입니다. 저보다 먼저 가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저보다 나중에 가신 분도 있을 것이고 제가 제일 마지막 갈 것 같긴 하네요. 그렇죠? 네. 어쨌든 여러분들은 다 천국에서 만날 천국 주민들입니다. 늘 마음속에 천국을 소망하시면서 이 땅에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늘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하시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몸도 다시 부활하여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함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날을 소망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시고 그리하여서 지금의 모든 환난과 고통을 믿음으로 이겨내어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으로 삶을 마무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